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 네 번째, 우리 마지막에 로이드 존스의 복 있는 사람을 또 진행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번의 시간, 또 오늘 이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지혜와 또 성령의 은혜로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머문 자리 가운데서 더욱더 깊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 네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이제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이제 불경거하는 자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서 듣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복 있는 사람에서 이 복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를 로이드 존스는 행복으로 그대로 그냥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얘기하고자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행복의 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어떤 다른 것에도 근거를 삼을 수 없고 그것이 절대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절대 조건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그 행복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가족 간에 서로가 어떻습니까? 그 관계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의 질이 결정이 되겠죠. 퇴근을 하고 어서 빨리 집에 가서 식구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가정의 그 품 안에 내가 머물고 싶다. 엄마, 아빠,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를 보고 싶다. 응? 뭐 엄마, 아빠 같은 경우 우리 애들과 또 아내, 우리 또 남편, 이렇게 그 가정의 행복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관계에 달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그 행복의 질은 거기서 결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 진짜 온전한 그 행복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선명하게 딱 대비를 해서 나눠서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거기에 중간 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인과 의인의 모호한 그 중간 지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인 것이고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색 지대는 찾을 수도 없는 거고 흑 아니면 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것이지 의인과 악인의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많이 타협을 합니다. 그 중간 지대를 자꾸 찾습니다. 괜찮잖아. 아니잖아.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길을,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성경은 구분을 하고 있고, 로이드 존스는 바로 이 성경적 메시지를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이 진짜 참된 행복인데, 이 행복은 지속되는 행복입니다.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에요. 무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원입니다. 영원.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다고요. 그리고 참된 행복에 대해서
내가 무슨 물건을 가질 때, 어떤 것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날 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 진짜 참된 행복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속되는 행복, 그래서 이 행복은 지속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세까지 이어진다. 즉 죽음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행복의 본질이고 모든 것을 다 뚫고 이어지게 되는 행복의 연속성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의인의 길은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 합니까? 겨와 같은 삶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바람 불면 휘휘 날려갈 수밖에 없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겨와 같은 삶인데, 세속적이고 죄악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것을 무슨 맨날 유흥을 즐기고, 그 뭐 맨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그걸 세속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딱 그 부분만 세속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세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세속이라는 건 세상에 근거를 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 근거를 둔 것을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된 거예요, 속된 거.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죄악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경건한 자의 삶은 세속적이고 죄악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아무 특성이 없고 무가치하죠. 의미가 없죠. 누가 겨를 소중히 여깁니까? 그리고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게 되죠. 불안정하죠. 언제나 계속 흔들립니다. 그게 세속적이고 죄악된 삶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재앙을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에 이 키질이라고 하죠. 이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키질을 당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적 차이가 이제 바로 그 끝에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제목이 이 제목이잖아요.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길이 아니라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겠냐라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선택할래? 의인의 길을 선택할래? 행복해지고 싶어? 불행해지고 싶어? 망하고 싶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망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다. 그 두 길밖에 없어요. 이게 시편 1편에서 그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 차이는 바로 그 끝에 차이 있는데, 성경의 특별함은, 성경의 메시지가 특별한 이유는 언제나 그 끝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인류에게 제시되는 다른 모든 가르침과 명확히 구별이 되죠. 이 세상은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야 돼? 내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끝을 얘기하고 있지는 못하죠. AI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AI를 누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AI가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 AI를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각자 남은 연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얼마 되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따져보면은. AI의 시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민감도가 되게 높은데, 어째 너의 영혼에 대한 민감도는 그렇게 낮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끝을 성경은 언제나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로이드 존스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에게 제시되는 다른 모든 가르침 중에는 철학적인 사상도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처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밖에 되질 않아요. 그거는 끝을 온전히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말을 얘기하는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결국은 그 끝이 다르다. 이것이 시편 1편이 말하는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결말을 분명히 보아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 인생의 끝을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본다고 그러면 세상의 관점은 오직 어디에 가 있냐면 현재에만 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 현재를 살겠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산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 처지와 놓여져 있는 너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삶을 갖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풀이 우리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관점은 현재고 성경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는 사람하고 끝을 보는 사람하고 생각의 이 깊이와 이런 것은 다를 수밖에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만 보는 사람은 요것과 조금만 잘못해도요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살아버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과 그런 고난 앞에서도 영원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훨씬 더 잘 극복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핵심 문제는 현재의 이 핵심 문제, 어리석음, 그 다음에 증거 없는 추측과 가정의 모든 것을 이제 걸어버립니다. 거기에 다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사가 당장의 행복, 그 다음에 즉각적인 만족,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교리 신조가 있는데, 이 현재적인 관점에서의 교리 신조가 있는데 바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현재를 위해서 살자. 여러분, 우리 욜로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잖아요. 뭐 지금도 그 기풍은 그대로 가고 있고, 그것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인스타와 이런 것들이죠. 젊은 애들을, 10대, 20대, 뭐 젊은 세대들, 30대, 뭐 나이 드셔도 뭐 다 마찬가지고요.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하튼 이 신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욜로라는 것이 쾌락주의의 요즘 버전이 된 거예요. 옛날에도 쾌락주의라는 이것은 많이 있었어요. 어차피 죽는데, 야,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야, 모든 게 다 그렇게 사라지고 되는데, 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럼 당연히 사고방식이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까? 당장 빨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문화를 계속 어떻습니까? 이 문화를 지지하고 있는 물질이 있죠. 그게 술이에요, 술. 그게 술입니다. 그래서 미래관이 결과와 파장을 고려를 하질 않아요. 되게 절제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지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을 믿지 않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믿는 사람이 이 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들은 선한 행동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악하고 죄된 행동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악하고 죄된 행동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죄악에 더 관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당연히 도덕과 윤리적인 이 기준들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죠. 성경의 관점은 무엇을 봅니까? 전체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직시하고 숙고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는 인생의 온전함과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성경적 관점은 통일적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통일성 있게 일관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일관성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예측이 불가한 사람을 만나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에게 일관성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일관성을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 이 성경의 관점의 신조는 앞을 내다보고 결과를 너희가 먼저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내라 라고 언제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연결된 하나의 통일체고 단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멈추지 말고 그곳 모든 것을 숙고하라고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의 생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어때요? 그 나라에 대해서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을 그 믿음 가운데서 작은 천국을 우리는 누리며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온전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삶을 열망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이미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이 로이드 존스는 오늘 이 마지막 이 챕터에서 심판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 분량을 할애를 하면서 메시지를 마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마지막을 이렇게 끝낼까? 훨씬 더 화기애애하고 그 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분량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죽음이 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경홀히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경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이 메시지의 흐름과 이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은 일시적인 곳이고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가 되고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세와 이 세상을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우리는 그 세상으로 반드시 가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은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의 결정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태도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필연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가 거기서를 결정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의 그 일은 바로 여기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필연적이고 논리적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삶의 전체, 죽음 그 너머를 모두 고려하고 우리가 준비할 때 참된 행복은 온전히 이 여기서의 삶의 질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죽음을 꿰뚫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평생 어떻게 됩니까? 종로도 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얼마를 모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인기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인정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평생을 어떻습니까? 종로를 타죠.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그 회장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억 아시죠? 유명한 거.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총수도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현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고 몸이 점점 노쇠해 가면서. 그럼 죽음 이후 여기가 끝이야? 그 이후에 무언가 있는 것 아니야?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담아서 그 자신이 마지막에 그 편지와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거기서의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점점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점점 직면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약해지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고 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계속 풍성하나요? 아니죠. 그 관계도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에 더 쌓일 수밖에 없어요. 영혼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존재와 이 현대의 거부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심판은 존재한다. 그런데 불경과하는 사람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유는 사람은 책임지는 존재인데 동물과 다른데 우리는 동물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최후의 심판, 재판장 앞에 서야 되죠. 근데 현대 정신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메시지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죠. 그래서 야, 아직도 저런 말을 하니 놀랍다. 설교자들이 겁을 줘가지고 이걸 종교적으로 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엉터리움을 안다. 심판이라는 건 없다. 어차피 아메바가 자라가지고 지금의 인간이 되었는데 물고기가 자라가지고 인간이 되고 고양이가 되고 지금의 물고기가 그렇게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진화론적 사고에 있어서 결국 심판은 없다라는 것을 설파를 한다는 거죠. 이게 현대 정신의 거부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현대 정신의 거부감과 계속 우리는 어떻습니까? 맞서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건 뭐 가정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거고, 어디서든 이것은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이 잘못된 이분법인데, 잘못된 이분법,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 있는데 잘못된 이분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도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이 어떻게 양립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잘못된 전제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닌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된, 즉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온전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을 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상상력을 교리화시킵니다. 사람에게도 그래요.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하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과 많은 얘기도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옷 입는 것과 외모와 잠깐의 그 말투와 그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합니까? 사랑과 심판의 주로 동시에 계시를 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추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축소예요. 축소판이에요. 즉 어물쩍 넘어가고 그러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일관된 복음의 메시지죠. 심판은 신구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믿는 자의 구원과 믿지 않는 자의 정죄를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바울 또한 심판날을 작정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전부 다 일관되어 있어요. 하나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얘기는 전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말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있는 하나님. 나는 이런 신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신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 신학, 자유주의 신학도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죄다 자유주의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죄다 지옥행으로 그 교회가 지옥행 열차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열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판의 본질은 여러분 끝을 생각해야 된다. 현재의 심판은 전조고 최후의 심판은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리는 심판들이 있어요. 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도 보지만,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 사람을 구원케 하셔서, 죄인을 구원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는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멸하시는지, 그렇게 쌓았던 그 명성이 얼마나 하루 만에 우르르르 무너뜨리게 하시는지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것도 함께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악한 것을 골라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예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전조 현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본질이 벌어진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우리의 핵심 메시지는 최후의 심판을 알리고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은 모든 사람, 어떻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자신이 여기서의 살았던 삶을 바로 그 앞에 거기서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무덤, 바다, 사망이 모두 그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불경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 시편이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망한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6절은 어떻게 그 종결어미가 끝납니까?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끝나고 있어요. 얼마나 선명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심판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럼 왜 하나님인가? 왜냐하면 온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소유주로서 의롭게 심판할 절대적인 그 권리를 갖고 계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인권 하죠?
인권이 계속하죠. 그렇게 사람은 자기의 인권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왜 내 인권에 하나님의 주권이 밀려나야 되는 겁니까? 그분은 도덕적 율법을 주신 분이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진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판자 앞에 우리의 상대는 전지전능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쉽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상대 앞에 우리 서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주 거침없죠? 로이드 존스의 메시지가.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눈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그 앞에서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증거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가 옥신옥신되고 얘기가 잘 통하게 되면 죄가 경감을 받기 시작을 해요.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기억의 왜곡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 내가 부당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당한 게 없어요. 누구도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눈앞에 증거물들이 쫙 하고 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억울함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교도소에 가면 억울한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내가 더 벌을 받았다. 내가 왜 이걸 잡혀오냐. 그런데 거기에는 억울한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동기, 숨겨진 비밀까지 모두 다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또 죽였으면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인 거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죠. 즉 하나님의 마지막 모임에 결국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판을 맡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가 되시는데, 자, 왜 그리스도인가? 심판은 인자이신 그분께 맡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삶을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분이 직접 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데 그분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달란트 비유까지 쭉 나오죠. 보면은 양과 염소, 열처녀,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이 최후의 심판과 무엇을 가리킵니까? 분리를 가리키죠.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등불을 준비한 처녀와 신랑 맞을 때 거기서 졸고 있어가지고 그걸 준비하지 않은 처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그 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 이와 그리고 그것을 썩혀버리고 묻어놓은 이에 대한 철저한 그 한 주인의 이 셈법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리고 영원한 분리로 결론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명할 수 없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그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래서 심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주장이 무너지고 아무 말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때,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맨날 억울하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감도가 낮지만 내가 억울한 것은 전혀 그거는 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법이 불완전한 게 항상 억울한 그 법 앞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이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이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의인의 길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으면서 그래도 굳건한 마음으로 기쁨과 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갖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그거 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제목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죄목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그분을 미워하고 대적한 거예요. 그것이 첫째의 죄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저질러서, 무언가를 더 악한 일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을 어겨서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죄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압이라고 부르면서 저주를 한 것에 대한 죄목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여기에 묶여? 나도 자유롭고 싶어. 근데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에서. 무모한 자유로부터 해방이라고, 사실은 그게. 우리는 무모한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억압이라고 부르면서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들을 짓밟아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고 산다고 누가 알아주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조차 시험에 걸게 해서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들을 짓밟았다는 거죠. 세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짓밟은 죄에 대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이들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인간을 진화한 동물이라고 불렀다. 자신과 창조주를 모독하고 피조물을 경배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컵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제가 이거 도자기 만든 사람이라 치고요. 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받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 저기 중국 저기 다이소 이런 데서 사온 거 아니야?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선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거 다이소에서 만든 거 아니야? 다이소에서 사온 거 아니야? 라고 만약에 그분이 그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모독감과 모욕감을 느끼겠습니까? 빚어가지고 정성스럽게 빚어서 만들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인간을 진화한 동물이라고 부르고, 창조주를 진화한 동물이라고 부르고, 그와 같은 세계관을 설파하는 것이 결국은 창조주를 모독하고 자기 자신도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모독했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습니까? 모독한 셈인 거죠. 사실은
물고기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은 사실 인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게 모독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내 조상이 원숭이라고? 근데 진단원이 거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죠. 바뀌었죠?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는데? 그건 물고기라는 얘기예요. 태초에 물고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물고기가 자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자라가지고 지금 인간이 되었다. 그럼 결국 우리의 조상은 물고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맨날 회 먹고 생선 먹고 자주 회 먹고 생선 먹고 고기 먹는 그러면 나는 뭡니까? 조상 잡아먹는 것밖에 더 됩니까? 원숭이를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조상이 되는 원숭이를 저기 동물원에다 가져다 놓는 건 뭡니까? 그것만큼 모독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제목들이. 그래서 나는 몰랐다라는 핑계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말씀과 그 사람의 양심 그리고 이미 주변의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는 하나님을 접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 몰랐는데요.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 아니라서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심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심판의 결과와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최후의 형벌, 심판의 결과는 결국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것이고 그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과 이들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종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까 여기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그 세상에 이 이분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주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지금 우리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잉태가 된 거예요. 기독교 교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때요?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인 거예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어떻습니까?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손을 잡지 않으면 원래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굿뉴스로 들리지 않고 어떤 소리로 들립니까? 배드뉴스로 들리는 거죠. 왜 보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굿뉴스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 가운데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질고를 지시게 됐던 거죠. 구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통이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 이해를 놓치게 되면은 왜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냐? 이 감정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원래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해 내시고자 손을 뻗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구원의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청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왜 초청을 해요?
이미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청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초청장에 뭐가 필요 있어요? 초청장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인가? 왜 초청입니까?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미 있지 않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구원의 초청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초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구원의 길을 보이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를 해서 나 그 자리로 가고 싶어요. 나 좀 불러주세요 하면서 그 초청장을 받고 내가 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초대장을 돌려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초대장을 받고 온 사람들이 받지 않아요. 다 거부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원래 우리 집은, 저와 우리 집은 여러분 원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집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가면은 구원을 받는 집안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나와 우리 집안은 아예 그냥 바깥에 있는 리그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콜업을 하신 거라고요. 구원으로 콜업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옥으로 인간을 보내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초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심판의 자리에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날이 바로 이때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이제 우리 그 사이트에도 올라가게 될 텐데 이미 구원의 자리에 있는 분에게는 그 구원의 자리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행여 내가 그 밖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젠도르프의 이 기도문입니다. 예수님, 주의 보혈과 의로우심은 저의 아름다움이고 저의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불타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은 저는 기쁨으로 머리를 듭니다. 저는 심판의 날에 담대히 설 것입니다. 그 누가 저를 고발하겠습니까? 주를 통해 저는 죄와 두려움에서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온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진젠도르프는 아주 귀족입니다. 백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물질의 복을 이 하나님의 사업과 사역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후원을 하고 함께 같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진젠도르프의 일화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로이드 존스 메시지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 위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의 근거에서는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겨처럼 바람에 날려갈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그분이 유일한 소망입니까?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메시지여서 제가 그대로 본문의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우리 4번에 걸쳐서 우리 로이드 존스의 복 있는 사람의 메시지를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행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굳건히 믿으시고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또 우리 이웃의 가정이 또 구원받아서 영원한 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소명의 교회에서 함께 같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받은 가정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도록, 이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닿는 그 이웃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을 주저함 없이 담대히 선포하고 함께 같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확신을 갖고 또한 돌아오는 이 시간들을 굳건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위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기도하는 시간을 또 자유롭게 갖겠습니다.